그 아이들머니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팬은 많이 몰려와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환호하다가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이것을 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기쁨을 가진 자다. 그래서 와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자다, 참 신실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팬은 어떤 사람들이냐?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는 사람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팬이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주춤거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팬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난한 자를 섬기고 싶지 않는 마음, 이런 사람을 팬이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내 돈은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혼전 순결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100% 그리스도인은 사양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이다, 군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제자인지 팬인지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인생살이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지도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제자인지 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제자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어서 친밀한 알을 누리고 교제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제자, 미지근한 관계를 예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며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인생이 편하고 고난과 희생이 없다면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승진을 포기한 적은 있는지, 정말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휴가를 반납한 적이 있는지, 조롱을 당한 적이 있는지, 핀잔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참 주님의 제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나 점심시간이 되면 일찍 밥을 먹고 노숙자에게 밥을 나눠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른 나라에, 어려운 나라에 가서, 급식소에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에 굶주린 자들을 우리가 도우며 자원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넓은 집에 사는데 빈 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방을 보면서 지금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그들을 키우며 주님의 제자로 잘 키워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정에서 바람을 피운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며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 제자가 되려면 영적 무관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기 싫고 힘들어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 영적인 불씨를 살려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제자였던 윌리엄이 세상을 떠난 뒤에 뒤에서 그의 성경책에 찾아보니까 발견된 3개의 문장,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데, 후회를 하지 말자, 후퇴 없이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13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와 군중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역을 보면 12명의 제자가 측근에 있었고요, 또 다른 그룹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다음번에 120명의 제자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12명을 제외하고는 다 거의 떠나간 상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간 거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그러면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라. 이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니, 예수의 피가 참된 음료라니 도무지 그것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걸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일단 어떤 반응을 해요? 거부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단 거부감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것이 더 발전이 되면 불쾌감이 오게 됩니다. 불쾌감을 지나서 사람이 저항을 하게 되고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건립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이것을 받음으로 이해 못하여 내가 지금 체했느냐, 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항상 인간의 이성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에서 육의 것들은 항상 뭐가 돼요?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진리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영적인 생명은 끝없이 신비로운 거예요. 영원히 산다? 믿지 않은 사람 이해를 못해요. 영생을 받는다? 이해를 못해요. 왜? 시간 자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인간에게 걸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철저하게 타락한 죄성 때문에 진리는 인간에게 언제든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고 축복인 것이지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정말 여러분은 인생에 대박을 맞은 거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고 진땀만 난다. 우리 다신 여러분 선택을 받았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는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걸림이 될 수밖에 없고, 죄는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시 걸림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영의 말씀이 당연히 어려운 거고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어야만 이해가 되고, 오직 믿어야만 내 마음에 와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은 예수님, 이 땅에 계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군중들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왜 수군거리는지 아느냐? 왜 이해를 못하는지 예수님은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육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 아닌 육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육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의 이성은 지성과 감성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다 뭐예요, 여러분? 다 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 흙에서 왔습니다. 이 흙에서, 땅에서 왔습니다. 흙이 되지요. 나중에 흙에서 왔으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육은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 정신을 뭐라 그래요? 혼이라 그래요. 혼.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합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 육체 안에 정신이 들어있어요. 이 정신이 혼이라 그랬어요. 정신이 나중에 보면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 이 죽음은 육체와 정신의 분리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육과 정신과 영이 분리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분리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이게 분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비워줘서 외부에서 생명을 부으셨어요. 영을 부으셨어요. 예. 할렐루야. 루악, 푸뉴마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이 영을 부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 여러분 그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받는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갈증을 느끼며 늘 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화답을 하게 되고,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마가 되는 거죠. 내 말씀이 되어져서 능력이 되어지는 거고,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게서 내 영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능력의 영이 우리의 정신, 영, 지, 정, 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이 새로워지면 지적인 것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내 의지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영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내 영을 하나님이 만졌다는 거고 성령이 임재한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을 감싸고 파고든 거예요. 내 영을 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들어온 사람은 영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날로 날로 영이 충만해지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 받기 전에는 흠 것이었었어요. 버려진 것이었어요. 타락의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이후에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죄사함의 용서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면 징표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역사하면 평안해지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생명력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우리 인생의 시험을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못 이길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만은 어려워, 이것만은 난 못 이길 것 같아.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 역사하며 말씀이 임하게 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면 병든 몸과 죽을 몸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죽음과 절망과 좌절들을 다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시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주를 위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 부크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다 얼룩달룩한 잡종들이다. 천국에 계신 분들이 이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이 잡종은 순종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고 값도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예서를 보십시오. 인간성이 좋고 넓은 마음이었지만 예서를 하나님 밀어내고 사기꾼 같은 아주 비열한 사람, 도둑놈 같은 야곱을 선택을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농사를 짓고 술을 많이 먹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노아를 선택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모세를 보셨어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똥을 치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대하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가장 인구가 적고 연약한 민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빨리 타락하는 민족이다.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원망 불평밖에 없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세대가 다 죽었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은 오병이어로 시작을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요. 6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적으로 기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소수 제자 몇 명만 남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모이고 놀람과 열광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배부름을 채워줬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38년 된 환자를 고쳐줬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어요. 수많은 일들을 기적을 보았을 때는 다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이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걱정을 했어요. 제자들을 보니까 6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주 씩씩하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질문만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기가 막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아주 만점 120점을 맞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세 번 또 부인을 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의 시험을 통해서 통과해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아멘하고 은혜가 될 때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보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가 영적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내 안에 원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 생명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딱 정리하겠습니다. 육적 믿음이 영적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은 자아를 깨야 되고요, 포기하고 내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변질된 믿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을 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